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인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제목이죠. 성령이여 강림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에 유독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많은 기적들이 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여러 이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죽은 자가 혹은 병자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아니면 평범했던 소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180도 변화되는 여러 신비롭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까지 등장할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승리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어지자라고 하면서 Acts 29,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자, 그런 슬로건까지 내건 교회의 어떤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제 선한 뜻으로 나온 말이고, 특히 우리 영락교회가 추구하는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자, 이런 선교적 교회의 뜻으로 볼 때도 이런 운동들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닐 뿐더러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표적, 사건, 특히 이제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비롯해서 신비로운 현상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 자체를 봐야 되지, 우리가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즉 성령의 역사가 유독 초대교회에 왜 폭발적으로 일어났는가, 왜 특히 사도행전에 그렇게 수차례 기록되었는가를, 그 이유를, 그 본질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심홍선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사도행전을 흐르고 있는 맥락, 기승전 예수, 즉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각종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들, 성령의 은사들,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복음 증거의 맥락에서 이 성령의 여러 신비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츠 29이든 뭐든지 성령의 일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지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이 말을 사용하고 그런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부터 이루어진 그 교회의 태동, 그리고 그 성장해 나가는 그 추동력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창기에 있는 그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전파가 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제와 같은 선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다 아시죠?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부터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될지를,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될 건데, 그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그 도시인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인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멀리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장엄한 선언 이후에 1장에 선언을 하신 이후에 2장부터 실제적으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고,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특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장부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이제 6장에 가면 소위 말해 이제 7 집사를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라는 7 집사 중 한 명이 이제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는 그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죽게 되고, 그의 죽음, 즉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7 집사 중 다른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이 빌립이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내시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8장 12절에 따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기에 이르는 이런 반가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이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고 특히 성령의 임재를 위한 안수기도를 이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었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와 땅끝입니다. 온 유대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땅끝이라고 하면은 저 아프리카, 뭐 남미 이런 오지의 지역을 땅끝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땅끝은 로마 제국의 끝, 즉 로마 제국의 저 서쪽 끝편인 서바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이제 스페인 땅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때 이 땅끝이라면 바로 로마 제국의 심장을 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9장이 끝난 후 오늘 10장에서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이어져 온 복음의 확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바로 이 10장에서 시작했는데, 그 첫 단추를 고넬료라는 사람이 풀어간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장, 그 군대의 백부장인데 10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한다 한들 구약의 하나님, 즉 유대인들이 믿는 수준 정도밖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밖에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널리 확장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픽하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명하게, 설교하게, 가르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았던 확실한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복음의 내용을 이 고넬료에게 속속들이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전파, 선교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이제 군대 체계를 보면 이 고넬료와 같은 백부장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 해서 백부장이거든요. 이 백부장들이 로마가 정복하는 땅 여기저기, 여러 주둔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를 순회하면서 성과를 올리면 진급하고 더 높은 계급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구조였단 말이죠. 아마도 이 고넬료도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10장에서 베드로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자신들이 방문하는 여러 로마의 도시들, 주둔지들을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으리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 초반에 나오는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이제 천사죠. 그리고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그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은 이제 너무나 심오하고 깊고 또 다양한 그 의미들을 가지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설교해야 될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이 천사를 만나고 환상을 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을 서로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 이제껏 단 한 번도 실천되지 않았던 이방인의 선교,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던 그 복음이, 그 선교가, 복음의 확장이 이제는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일어나게 되는, 즉 땅끝 선교의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특히 이제 부정한 동물을 뭐 잡아먹고 그 내용이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살짝 간과되고 있는,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44절에서 4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단 둘이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이 요빠라는 곳에서 찾아온 자기 형제들, 즉 믿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몇몇을 데리고 고넬료에게 찾아갔고, 고넬료도 베드로를 혼자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고넬료와 그 로마 사람들이죠. 그 친척과 지인들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증거, 그 복음을 한창 막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을 잠깐 중단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이 4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 자세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 모양과 현상이 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다락방 같은 현상인지 잘 나오지는 않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그 성령 강림의 첫 역사, 그거를 상기시키고요. 또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임한 그 안수기도의 장면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여기서는 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 현장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점점점 이 복음이 확장되고 널리 증거되는 그 역사 현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확장되는, 그 전파되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 복음이 확실한 진리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과 8장과 10장,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각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어떤 이 말씀의 이제 구조를 보면 이 고넬료와 그 백부장의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듣고,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령 임하심을 체험한 후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를,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도다 하면서 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요 앞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라고 굳이 이제 구분을 한다면 순서가 물세례 다음에 성령세례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았다시피 고넬료와 그 백부장의 사람들은 꼭 그 물세례 이후에 성령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한 말씀을 들은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지인들이 그런 예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세례냐 성령세례냐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고넬료의 가족, 친지, 이 친구들이 이날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이들의 평생에 남아 그들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실한 증인으로 살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특히 이제 로마에 갇혔던 이야기를 보면 로마에 이미 여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오순절 이후에 그 성령 강림을 처음 체험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는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뿌린 그 복음의 전파의 열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와 그 지인들을 포함하여 이 성령을 체험한 여러 이방의 회심자들, 그 유대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자들의 영향도 분명히 그 로마에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항상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그 고넬료와 그 가족 친구들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따라온 욥바의 그 그리스도의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이 제자들 역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목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회심하는 걸 봤는데 처음으로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회심한 걸 보았지 않습니까?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물 세례를 받는 일들을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물론 복음을 전파하다 또 세례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 욥바에서 따라온 제자들, 그 사람들은 더 큰 감동과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는 것이죠. 일단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실제적으로 이방인들 무리에게 최초로 베푼 세례가 바로 이 고넬료에게 베푼 세례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에티오피아 넷이라든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번 고넬료 사건은 보다 직접적이며 본격적으로 로마, 즉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던 그 욥바의 형제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땅끝 선교가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 선교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그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평생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도 회개하더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시더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땅끝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례를 베풀 수 있다더라. 이것을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으니까 널리 증거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내가 봤다고. 내가 역사하신 거 봤다고. 막 성령님 임하시는 거 내가 봤다고. 막 장난 아니었어. 막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막 카톡하고 막 인스타 올리고 막 유튜브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든 가든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았을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하심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누군가를 놀래키고 누군가에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는 현장에 그 일들을 확증하는 일에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마음에 믿고 적용하고 회개하고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신비로운 성령보다는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세계의 선교의 확장이 실현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190장 아까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또 우리가 오늘 받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처럼 고넬료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서 늘 회개하며 늘 감사하며 늘 능력받아 충만하여 살아가시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다스려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주를 믿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널리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나 여러 복음 전파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삶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